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미국의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오하이오주의 가난한 농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이민자의 가정이었습니다. 제임스는 학교에 들어갔지만 형편이 어려워 남의 책을 빌려서 겨우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가난해서 책도 못 사주고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가 그럴 때마다 제임스는 아니에요 엄마, 저보다 더 가난해서 학교에 못 오는 애들도 있는 거려, 그러면서 성실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나중에 고학으로 윌리엄스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생활과 변호사 생활을 하였고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지자 북군의 장교로 입대하여 의용군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군대에서 퇴역한 뒤에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8년간의 하원의원의 활동을 다 끝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장에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섰습니다. 다들 의아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앉아야 될 대통령 자리에 어머니를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인사 중에 여러분, 저를 대통령이 되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분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머니께 바치고자 합니다. 식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배우자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자녀 없이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없이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보내신 최고의 군이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식이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작년 3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20대 아들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4월에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20대 딸이 자기 남친과 공모해서 주무시는 아버지를 5차례나 흉기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범행 후에 태연하게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놨더라고 한다면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것인데 지금은 그저 인터넷 기사에 한 줄 뜰 정도로 세간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 핵가족 시대에 무슨 부모 공경이냐면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이가 들면 집안의 어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조차 아주 고리타분한 소리라고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들을 내세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으로 소개하고 부모 공경 잘한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당해서 제단에 드려진 아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도 감동하셨겠지만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하는 그 순종에 아마 더 감동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리도록
예비해 놓은 순양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표현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언어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과 간증이 넘쳐나게 됩니다. 또 요셉은 효자 중에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은 들판에서 양과 소를 치는 형님들에게 별미를 챙겨 들고 찾아다니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던 효자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형들이 들판에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나중에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과 형수들과 조카들을 다 마음에 품고 연세 많으신 아버지를 야곱을 모시고 고센 땅에서 잘 사도록 배려 깊이 했던 마음을 가진 효자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뒤에는 동생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형님들 마음을 안심을 시키면서 형제들 간의 우애를 회복시켰던 그야말로 효자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3, 4대 후손들 중에 요셉만큼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축복을 받은 인생이 없을 만큼 놀라운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그렇습니다. 늙고 처량해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고 그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며느리 룻의 마음은 당시에도 보기 힘든 효성이었습니다. 보리삭을 줍고 밀리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한 끼 한 끼를 해결하며 살아갈 때에도 그 효성스러운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다시 이루고 오벳을 낳아 기르더니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으뜸 가는 계명이고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부터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찡해옵니다. 누가 쓴 글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았을 그런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드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호미를 쥐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온종일 쭈그리고 앉아 팥을 매도 엄마는 그래도 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동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드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얼음을 깨가며 그 차가운 시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엄마는 그래도 드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반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누룽지로 허기를 달래도 엄마는 그래도 드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다 해치고 갈라져서 이불에 긁히는 소리가 나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서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드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때로는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고 철없던 자식들이 엄마 속을 그렇게 썩여도 엄마는 그래도 드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그냥 엄마의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이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잘 모실 것을 가르치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관한 계명이 그 첫 계명이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르칩니다. 잠언 1장 8절 이하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50절에도 보면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임한 저주의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발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프랑스에 69명의 왕들이 있는데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들은 단지 3명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3분의 특징이 모두가 다 그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인물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의 성장과 그 인격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태생적으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건전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건전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판단한다면 당연히 어미의 희생에 서려 있은 그런 젖을 먹고 자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모 앞에 서면 누구나 다 불효자식입니다. 누가 감히 내 부모 앞에서 이만하면 효자 아닙니까 하고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저도 이 가정의 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면 너는 얼마나 효도했니 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어머니가 자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잦은 음주로 어머니와 갈등을 자주 빚어왔습니다. 사건 당일도 아들은 어머니의 잔소리에 격분해서 나무의자와 흉기를 휘둘러서 어머니를 그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칼에 찔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져 가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 살인마 아들인데도 그 어머니에겐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조건이 없는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저려오는 것은 바로 아들은 아무 조건 없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옵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아무 조건 없이 내 아들인 것처럼 내 부모는 아무 조건 없이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내가 부모 공경에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랬던 불효를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자식이라고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할 만큼 그 은혜를 깨달은 자식만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말하지만 중심으로 그 은혜를 깨달으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공경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부모를 잘 모실 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텍사스의 한 사나이가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LA로 가서 한 30년 동안을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으면서 자기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녀들은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모셔다가 장례식까지 치러주어야 하는가 하면서 아주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 가운데 독실한 신앙을 가진 큰아들은 동생들의 원망, 동생들의 불평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텍사스까지 운구해 와서 고이 안장해 드렸습니다. 자기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그 장례비를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만 쓰여 있을 뿐이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여야 된다고 공경해야 할 부모를 제한하는 말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동생들은 말없이 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내 공경을 받으실 만한 부모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였는가? 내가 평가할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동안 그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옆에 계실 때, 아직 살아 계실 때 내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해서 여러분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부모 없는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효성스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부모님 앞에 다 부려자드립니다. 나를 날아 길러주신 부모에게 살아계시는 동안 늘 감사하며 효성을 당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순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로 힘쓰지 않으면서 나는 나에게 잘하는 자녀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자란 내 자녀는 결코 나보다 부모를 더 잘 공경할 수 없을 것을 명심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다 나이 들면 늙은이가 되는데 주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자녀에게 인생의 본을 보여주며 은혜로운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